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선하신 뜻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며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을 주님 살피시고, 그러니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뜻만 이루어지는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지도자는 공동체를 그대로 대변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사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나실인이자 사사로 세움받은 삼손 역시 이스라엘의 축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삼손은 나실인과 사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거침없이 죄를 행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강행하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사자의 주검도 만지고 그 부정한 꿀을 부모에게도 갖다 주어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도 삼손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소명을 잊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깨닫고 바로 서도록 계속 역사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라도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히 하나님을 떠날 뿐 아니라 심지어 40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모르고 부르짖을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이번에는 나실인이자 사사인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삼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침없이 죄를 짓고 악으로 치닫는 삼손이 깨닫고 바로 서도록 계속 역사하십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부모의 말을 통해 깨우치셨고, 아예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사자를 찢는 일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으로 위기와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자를 맨손으로 찢으면서 온 몸으로 경험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이 일을 가지고 자기 유익과 만족을 얻기 위해 블레셋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서 교만과 탐욕으로 행합니다. 그런 삼손에게 친구들이 계책을 써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여 알아낸 정답으로 수수께끼를 맞춘 것 역시 교만과 탐욕으로 행하고 있는 삼손을 깨우치시는 것이고, 겸손과 자족함으로 이끄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정확하게 말한 것이죠. 삼손 입장에서는 절대 풀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더 나아가 지혜와 총명으로 풀어낸 답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협박하여 이 답을 말하고 있으니 삼손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내가 우리에게 냈던 수수께끼의 정답은 꿀과 사자다 이렇게 답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히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추는 것인데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질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투에는 삼손을 비아냥거리는 어투가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친구들이 그저 삼손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이 장면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도 그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는 요나에게 이방인인 그 배의 선장이 직접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공동 번역에는 선장이 와서 보고 야단쳤다. 이런 판국에 잠을 자다니 너도 일어나 너의 신에게 부르짖어 보아라. 너의 신이 우리를 생각해서 행여나 살려주실지 아느냐라고 더 실감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저 이방인 선장이 찾아와서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요나를 깨우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야, 네가 지금 자고 있는 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방 선장의 입술을 통해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삼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앞에 사건들도 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굳어지고 무뎌진 삼손을 계속 이런저런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깨우치신 것처럼 지금도 이 블레셋 친구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삼손을 깨우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을 때 삼손은 분노할 일이 아니라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습니까?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그렇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셔서 사자를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주와 심판주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되겠구나. 주여, 미련하고 교만한 저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시린과 사사로 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블레셋 친구들을 통해서라도 깨우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나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합니까? 사사기 전체의 주제죠. 하나님만 왕이 되시는데 대체 무엇이 더 강하다는 것인가? 하지만 삼손은 친구들이 절대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의 정답을 맞춘 것에 대해서 편법으로 아내를 협박하여 답을 얻어낸 것이구나 말하면서 그냥 기분 나빠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삼손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벌어진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딘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깨우치시며 붙드시는 그런 사람과 사건과 형편들인데, 우리도 그 하나님께, 나를 붙들고 깨우치시는 하나님께 관심 두기보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이런 형편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적인 판단만 내릴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약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말씀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라도 새 창조를 일으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상태가 돼버린 삼손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 이어지는 말씀들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삼손을 붙드셔도 여전히 삼손은 자기 판단과 혈기대로 행합니다. 게다가 정당하게 자기가 값을 치러서 친구들에게 말했던 그 베옷과 겉옷 30벌을 갖다 주어야 될 텐데 아무 상관도 없고 잘못도 없는 사람 30명을 쳐 죽여서 그 노략물을 빼앗아다가 친구들에게 줍니다. 자기가 이렇게 강하고 자기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심지어 이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로 삼손을 세우셨음을 삼손 자신과 이스라엘과 블레셋 모두에게 알게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손의 자기 판단, 혈기, 욕망, 교만, 이런 것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큰 오산이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리 붙드시고 아무리 은사도 주시고 아무리 능력도 주시고 아무리 잘못과 허물도 덮으시며 선으로 이끄셔도 내가 내 판단대로 하고 내 혈기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채 갑자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급히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고 붙들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서 심지어 아내도 친구 중 하나에게 빼앗겨 버리기까지 하는 삼손처럼 스스로 곰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삼손, 이런 이스라엘,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 급박하게 갑자기 임하셔서라도 제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이렇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직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실인과 사사로 부르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삼손이 끝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한 그대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연약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나를 이런저런 것들로 깨우치시고 붙드셔도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도 모르고 삼손처럼 계속해서 엇길로 갈 뿐이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래도 삼손에게 그러하셨듯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셨듯 그래도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것마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 덧입어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넘치는 은혜 가운데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 끝내 거룩한 주의 자녀로 나도 주님의 뜻 이루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우선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친구들의 말을 통해 삼손을 깨우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형편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 깨우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 마음과 영혼에서는 그러니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져 버린 내 영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예수님 뒤따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 삶에 주의 은혜를 가득 덧입고 그 은혜와 영광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뜻만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